안녕하세요. 감리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주제는 하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으로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갈에 대해 대부분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평가한 하갈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가한 하갈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의 몸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하갈은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 즉 이삭이 생기기 전에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여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에 나타난 바울이 평가한 사라와 하갈을 표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라는 자유인, 즉 자유한 여인인 거죠. 반면에 하갈은 종의 명예를 쓴 그런 계집으로 여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인 이 이삭을 잉태한 어미라고 나온 반면에 하갈은 종이 될 사람을 잉태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반해서 하갈은 아이를 잘 낳는 그런 여자로, 그래서 사라는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라면 하갈은 해산의 수고를 자기의 이익으로 여기는 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은총을 입은 여자라면 하갈은 해를 뒤집어 쓴 계집으로, 또 사라는 인내하는 여자, 선의 상징, 이스라엘 여인으로 나온다면 여기서 하갈은 인내하기를 도중 하차시키는 음탕한 그런 종으로, 악의 상징으로 이집트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면 하갈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평가한 하갈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하갈입니까? 바울은 사라의 입장에서 하갈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사라와 하갈을 바라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면 하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조금 변명해 보면 남의 눈이 아니라 하갈의 눈으로 하갈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갈이 아닌 창세기의 하갈로 다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갈을 바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시의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자는 결혼을 할 때 몸종을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아무리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몸종을 마음대로 첩으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식이 없을 때 남편에게 몸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여주인의 몸에서 나온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여종은 여주인의 무릎 위에서 해산을 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처럼 여종은 여주인의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당대의 관습대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생각은 하갈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갈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어떤 상의도 없이 사라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한 것입니다. 사라의 명령에 하갈은 주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서 이용된 것입니다. 하갈은 여성이었지만 자신의 성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종인 하갈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은 주인의 이야기에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힘 있는 자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집트 여인을 학대하는 이스라엘 여인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을 학대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의 여종으로 그동안 굽신거리면서 살았던 하갈이 이제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가 달라진 듯 주인에게 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모두 하갈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하갈을 위한 변호를 해보면 하갈이 멸시했다라기보다는 배가 불룩 나온 하갈을 보면서 사라는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배가 나온 하갈은 고개를 숙이기에는 어려웠을 것이고 불룩한 배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다니게 되는데 사라가 보기에 그런 모습이 건방져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배부른 하갈의 모습이 건방져 보이고 자신을 멸시한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갈의 품성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부분 말고는 하갈이 사라에게 멸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순종하는 여종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녀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방자하게 여주인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면 형벌로서 다시 여종으로 격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남무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첩으로 들어앉힌 종년이 거들먹거리면 그 입에 소금 한 대를 집어넣어 문질러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을 살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라는 하갈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인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인을 학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상황과 참으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과 출애굽기 1장의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상황은 히브리인인 이 사라가 이집트인인 이 하갈을 학대하고 있죠. 또 히브리인은 아기를 배지 못하는 데 반해서 이집트인은 잘 아기를 낳는 그런 수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갈이 나중에 이집트인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술 광야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이집트인이 이제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장면이고 또 고센 땅을 히브리 자녀로 가득 채울 만큼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히브리 여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중간에 술 광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여 이집트의 길목인 술 광야까지 갔습니다. 목이 마른 때에 샘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주의 천사를 만난 최초의 여인이 하갈입니다. 그것도 히브리인이 아닌 이집트 여인이 최초로 주의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갈이 주의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배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갈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가 도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이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질문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인데 대답은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떠나온 곳은 말했는데 행선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갈은 단지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가고 있다고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천사는 하갈에게 행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갈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을 들은 하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굴욕의 현장으로 가서 구박하는 여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주의 천사의 말을 이해해서였을까요? 주의 천사의 말은 단순히 여종으로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히 섬김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에 더욱 남을
받들 줄 아는 자가 되라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복종과 섬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은 피동적이지만 섬김은 능동적입니다. 복종에는 기쁨이 없지만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종과 섬김은 다 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섬김에는 인내를 갖게 하고 긍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약속을 선포합니다. 첫째, 하갈에게 많은 자손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갈에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거칠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갈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별명을 짓습니다. 바로 엘로이,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격의 외침인 거죠. 당신은 엘로이이십니다. 이 하갈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스라엘인이 아니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연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과 육체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치 불행의 씨앗을 낳은 여인으로 이해하는, 어쩌면 사도 바울식의 사고로 인해서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갈도 사랑하시고 그녀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복과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하갈을 나쁘게 평가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있기에 오늘은 하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하갈을 위한 변호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